오늘 우리가 합독해서 받았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집은 사망입니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혹시 굳은 마음,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라 아직 이 모든 것이 있거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고집을 내어놓습니다. 내 자아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 안에 온유한 마음,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온유와 겸손을 여러분 의지로서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집 그러면은요, 고집은 다른 말로 말하면 완악함, 완고함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옳고 그른 고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옳고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 오직 내가 생각하는 이것만 줄창 내세우는 이게 고집입니다. 뭐 내가 옳고 그르고 이게 모든 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이건 옳은 것이구나, 이건 그런 것이구나 이걸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이 방향, 내가 생각했던 이 사상, 내가 생각했던 이 모든 계획 이것이 무조건 세워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내세우는 이것이 이제 고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집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반항하는 것, 반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이 고집이에요. 또 하나님은 고집을 방탕한 자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는 자라요. 완악한 자, 완고한 자, 반역하는 자, 분쟁의 불씨를 일으키는 자. 고집에 대해서 이제 나오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자기의 길만 내세우는 자, 자기의 방향만 내세우는 자. 고집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그 말을 이제 많이 이제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니까는요, 고집을 많이 부리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자식을 진짜 사랑합니다.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두고 또 빼고 하면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자기 자식일 것입니다. 나 자신을 빼놓고 자기 자식일 것입니다. 근데 그 자식도 사랑하는 그 자식도 내 목숨 같은 그 자식도 완고하고 완악하게 완전하게 고집을 부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징계하고 훈계하다가 안 되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공개적으로 내 자식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내세워서 나 자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만큼 고집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집에 대해서는요, 돌로 쳐서 죽이라. 우리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 죄가 있죠, 그죠? 간음하는 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주의를 또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등하시하는 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하지 않는 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간음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집을 부리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그죠?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오면은 살 것이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다. 그리고 또 주 예수를 믿으라 지옥 가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않으면 그 결과는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많은 죄들이요, 왜 그 죄가 생길까요? 분명하게 죄라는 것은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요, 이 생각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이 길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는 할 수 있고 순간적인 잘못된 어떤 것을 방향으로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어려서 우리가 몰라서 못 깨달아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는 있지만, 잘못된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징계와 훈계와 여러 가지 말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나아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과적으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간음죄가 뭘까? 나를 버리면 안 돼. 나 외에 다른 것 어떤 것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육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뭐 그걸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이신 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살라고 그러는데, 그와 같은 그 삶을 살지 않고 반대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된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돌로 쳐서 죽임을 받는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 고집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집이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갓 태어날 때 얘들 보면 다 천사들 같습니다.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요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0 간다. 어릴 때부터 이 고집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사랑하면은 그 고집이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마음이 완악해지기 전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모의 말을 듣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다른 사람, 윗사람들의 말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부모를 반역하는 사람, 부모를 어떤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 치고요, 남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안에 고집이라는 것, 그 고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굳은 마음, 마음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옳은 말을 들을 줄 알고 그 옳은 길을 받아들일 줄 알고 옳은 것은 우리가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직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고 오직 내가 가는 길만 옳고 오직 내가 내세운 계획만 그러니까 옳다라고 생각하면은요, 그 길은 결국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완악하여서, 이사야 48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여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못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에 보면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죄 짓지 말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믿으라. 그런데 그렇게 범죄하다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엄청난 또 옆에 나라를 통해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지면은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어떤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사는 반복적인 이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반복적인 죄 가운데 빠졌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은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왕 우리 싫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시옵소서. 고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원하는 사람 왕을 세우면,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세우면은 너희 모든 땅은 빼앗길 것이고 너희 아들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 딸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 가정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결과는 엄청난 고난일 것이다. 너희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셨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왕을 세웠습니다. 그때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 고집쟁이들이 세운 그 왕이 또 어떤 왕이었습니까? 고집쟁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왕을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 고집쟁이 백성들이 세운 왕이 고집쟁이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비술 사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의 어떤 것을 하는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고집을 피우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몸은 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지만, 이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드려도, 아무리 날마다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통성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낸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내 생각에 변화가 없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게 고집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고집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히 길이 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부모의 말로 훈계하고 교훈하면서 부모의 원하는 이 방향대로, 부모가 잘 이끌어주는 방향대로 이렇게 이제 교훈을 합니다.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도 따라오지 않으면은, 난 내가 내다 그러고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쭉쭉쭉쭉 가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복이 임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 부어지는 축복, 영적인 복도 있지만 부모들이 주는 엄청난 복들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부모들이 정말 귀한 것을 예배하고 따라오라고 해도 그러니까 따라오지 않으면 이게 줄 수가 없는, 왜요?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시멘트 바닥처럼 이게 마음이 딱 문이 닫힌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시멘트 그릇에다가 뭣도 담아줄 수가 없잖아요. 순종에 따라온다는 것은요, 마음을 넓혀가지고 무엇이든지 주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으로도 복을 받지만 육으로도 부모가 주고 싶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고집이 없어. 아니요.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를 하라 그러면은,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집사님 기도 인도 좀 하세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합니다. 고집이에요. 뭐 헌신 좀 하세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너무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왜? 대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정말 내가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도 나는 딱 고집을 부리고, 난 그거 못해요. 나한테는 그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능력을 안 가졌습니다. 처음부터 타고나면서부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이것 좀 하세요. 난 그거 몰라요. 난 그런 게 대해서 몰라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고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조는데 대해서 제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요. 이제 눈 좀 뜨고 이제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들이 졸아버리면은요, 조금만 제가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놔두고 하나님은 고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고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집은 뭐냐면은 네 고집은 뭐냐면은 네 고집을 회개치 않고 버리지 않으면은 네가 뭐라고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에 이르르면은 내게 진노를 더하게 되는 엄청난 형벌을 더하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고집을 진짜 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와서 앉아있는 몸만 와서 앉아있는 이런 예배로 내가 어떤 요새는 또 우리가 교회에서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집에서 그냥 어떤 형식적인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 고집으로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진노의 날에 네가 진노를 쌓는 것이다. 네 스스로를 위해서 형벌을 더 강한 형벌을 받으려고 쌓는 것이다라고 아주 우습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여러분 어디에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집 때문입니다. 내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지 않으면 나는 그런 말씀을 난 몰라요. 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이 말씀을 아멘하려고 내 안에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 내 굳어있는 마음을 버립니다. 내어놓습니다. 나는 굳은 마음을 버립니다. 내 고집을 버립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은요 아무리 읽어도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요 내가 완고한 것입니다. 완악한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닫고 나와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어놓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뜨는 것도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고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집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고집을 버리지 않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관없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러 왔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으러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그 생명을 눈 뜨고 받아야지 어떻게 눈 감고 끄떡끄떡 졸면서 TV도 끄떡끄떡 졸면서는 못 봐요. 하다못해 우리 육신의 목숨도 운전을 하면서 끄떡끄떡 졸면서 운전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졸면서 하루 예배 드리고 오늘은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그럴 수 있습니다. 52주 중에 52번 중에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 피곤하면은요. 그런데 52주 나와서 2주는 껴있고 50주는 눈 감고 끄떡끄떡 졸면서 예배드렸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생명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고 공개적으로 여러분을 지금 광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버립니다. 나는 예배만 드리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오니 하나님이 이 고집을 버립니다. 내 귀를 하나님께 열어놓습니다. 내 마음은 굳은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부드러움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한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고집을 부린다라는 것은 어떤 자라고요?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는 고집을 부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아멘이 돼야 되는데 꿀먹은 붕어리처럼 앉아가지고 네 떡 네가 먹고 내 떡 내가 먹고 니는 말씀하세요 나는 앉아가지고 다른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영광 있는 자를 지금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눈과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형편이니까 당신은 지금 시간을 빨리 때워주세요 이런 모습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통치자 우리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나는 비방하는 자고 회방하는 자고 멸시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고집쟁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너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너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넌 죽는다 지옥 간다 말씀하시는데도 정말 내 안에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결과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집을 부리시고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그 구세주를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왕이 필요하다면 이 땅의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섬겨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 자기의 어떤 선생님들을 두기를 원하고 자기들 멘토를 두기를 원합니다. 자기 지도자를 두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멘토로 삼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분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어떤 자도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정말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집에 대해서 이렇게 돌을 쳐서 죽이라고 할 만큼 고집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가? 고집의 출처가 어딘가? 고집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이 고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이 고집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면요, 사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루시퍼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인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뱀으로 나타나는 사단은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섬길 수 있는 길을 아는 자가 사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기 때문에. 그런 뱀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항상 뱀은 위를 쳐다보고 살아갑니다. 위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뱀은 항상 머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을 때요, 그냥 고기를 푹 숙이고 있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또아리를 들고 머리를 바짝 들고 있습니다. 위를 쳐다본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보호해야 된다는,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뱀은 1년에 한 번씩 꼭 허물을 벗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실수하는 것을 날마다 반드시 회개해야지 산다는 것을 뱀은 알고 있었습니다. 변온동물입니다.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껍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디에든지 적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빈부격 어느 곳에서든지 다 적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뱀은 먹이를 항상 몸에 지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식, 말씀을 항상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뱀은 비늘을 가지고 물을 헤엄친다 그랬습니다. 부래가 없는 것인데, 없는 짐승인데도요, 이제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께 모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문 이런 몸에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천국을 사모하고 항상 새하늘을 사모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자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뱀을 통하여서, 뱀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뱀의 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뱀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왕 되심을 싫어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것이 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일에 쓰임받으려고 아니라 자기 하나님이 섬기는 자리에서 했는데 자기 지위를 떠난 것이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 뱀이 땅으로 내어 찍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자기의 길로 끌고 갔던 존재가 바로 뱀이었습니다. 자기의 고집 때문에 망했던 그 루시퍼가 이 땅에 있는 인간도 자기의 길로 끌고 가서 망하게 하는데, 그 망하게 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밑바닥에 숨어 있는 것이, 수많은 죄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고집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고집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고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못 먹어도 고, 죽었으면 죽었지, 갈 때까지 가자, 끝까지 가보자, 할 때까지 해보자. 길이 아니면 돌아서야 되는데요, 진리가 아니면 돌아서야 되는데,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가는 게 뱀입니다. 그 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 하나님은요, 영의 세계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뱀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서 속입니다. 좀 더 잘 먹는 삶을 살아라, 좀 더 명예를 위해서 네 이름을 내는 삶을 살아라,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라고 부귀 영화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야, 네 길이 오라, 네가 생각하신 것이 오라, 네가 가는 길이 오라. 우리가 가는 길을 자꾸만 고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안에 있는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굳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안에 있는 온유와 겸손으로
왼손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드립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날마다 여러분들이 온유와 겸손을 받아들이게 아멘. 되시기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나는 고집으로 살지 않으리라. 나는 온유와 겸손으로 살리라. 온유라는 아멘. 것은요,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낳아서 그 사랑하는 아이가 출세를 하고 세상에서 정말 빛된 삶을 살고 세상에서 정말 이름을 남기고 이 땅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요, 그 아이 고집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학교 가기 싫다 해도 학교를 억지로 보내야 되고, 그리고 뭐 하고 싶지 않은데도 놀고 싶은데 노는 시간 해가지고 그 아이 장래를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모든 것을 시키는 것입니다. 고집을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고집을 버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에까지 완전히 완주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일시 정지됐는데 이거 여기 정지된 거 맞아요? 다 정지된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고집은 사망 길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곧 지옥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받으면서도 고집 부리는 것이 있거든. 오늘 내 안에 있는 고집, 이 완악함, 이 굳은 마음을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인재로 내 안에 완전히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